예수어로이란 제목의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33년의 그 삶의 여정, 순서 이런 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선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그리고 애굽으로의 이주, 그리고 다시 올라오셔서 나사렛 땅에서의 정착,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30살에 출가하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생애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공생에 제일 먼저 하셨던 거는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렇게 줄이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겁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를 물리치시고,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떨어져 봐라. 그러면 주의 천사가 싹 받아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면서 물리치시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오늘의 본문인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 한번 경배를 해봐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셔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 사역,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사역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그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경배를 안 하시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 당신의 것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한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묘한 그런 미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씩 이런 푸념을 합니다. 참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돈 버는 거 만만치가 않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인생들로 하여금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신 걸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만만치 않은 세상이니까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넋두리처럼 만만치 않은 세상 같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힘겹게 막 고생해서 막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렵고 못 먹고 피폐하고 병들고 일찍 죽고 사고당하고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되면서 세상을 살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뭐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굶고 힘들고 병들고 사고당하고 그냥 고생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버금가는 그런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쨌든 실수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쫓겼지만 내쫓기면서 야, 너희들 나가서 고생이나 찔찔이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땀과 정당한 수고를 하면 거기에 대가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자, 일단 너희들이 범죄해서 떠났지만 나 마음이 참 섭섭하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살 길을 열어놓을 텐데 정당한 땀을 흘려, 정당한 노동을 해, 정당한 수고를 해. 그러면 그 대가를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5가지 명령 내지는 5가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또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 놓고 보면은 그것이 다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충만하라, 축복이잖아요. 번성하라, 그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고상이나 절절히 하다가 그 병들고 사고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일찍 죽은 다음에 지옥에나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수고를 쏟았을 때는 그만한 결실을 거두게끔 만드시는 분이시고, 거기다가 30배, 60배, 100배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과 방법을 우리 거에 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괜히 힘들다, 세상이 참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넋두리지, 그건 절대 하나님의 넋두리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구 땅에 인구가 70억이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우리 지구 땅에서 몇 명 정도를 먹여 살 수 있을까? 이 지구 땅에 어느 정도의 인구를 먹여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께 조사하면서 한 100억까지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배를 잘하면 150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억 분배를 잘하면 150억.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20, 3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20, 30년 전에는 AI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스마트 없었습니다. AI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거에 대한 인공지능이나 제4차 산업혁명이나 그런 말이 없었을 때요. 그런 말이 없었을 때도 벌써 100억이다, 150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식물을 밭에서 기른 것이 아니고, 논에서 식물을 기른 것이 아니고, 이제 식물도 공장에서 기른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미 농촌에서는 다 식물들을 공장에서 길러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느 대도시에서 식물 공장의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농사 같으면은 우리 거기다 물 대서 쓸어서 모내게 해서 1년에 한 번, 뭐 열대지만 1년에 2번 그런 농사 짓지만은 이 벼농사도 공장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뭐 5칸 혹은 7칸, 10칸, 그러면 전부 다 LED 조명을 하고 적절한 수분 공급, 적절한 영양 공급 해가지고 그러면서 1년에 한 서너 번 추수하게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 5칸을 쌓았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10칸을 쌓았다.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러면서 농업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농업 혁명이 일어나서 아마도 이 농업 혁명과 이런 식물 공장, 이런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이라죠. 스마트 팜. 그 아주 지혜로운 그런 농장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이 도시마다 농촌마다 일어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구에서 100억이 먹고 산다, 150억이 먹고 산다 그러지만 그 이상도 넘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이미 우리는 다 마련해 놨어요. 우리 인간이 그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너희들 고생해, 그냥 먹고 살기 힘들게,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어떻게 뭐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그래 일찍 죽어서 지옥에나 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러면서 어쨌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이지만은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땀을 흘리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푸념 삼아서 힘들다, 어쩌다, 만만치 않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건 내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지 그 하나님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래도 어쨌든 돌파구가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그래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런 전제를 깔아놓으시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한테 경배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선 주전 2000년이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주전 1800년, 그리고 400년 지나서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약 1360년경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등극할 때, 사울 왕이 주전 1000년 사람이니까 도착했던 1360년서부터 이렇게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 이 한 300여 년 기간이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그 사사기를 요즘 읽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주전 1400년경에.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요. 우리는 그 여정을 잘 압니다. 정탐꾼들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별 소요가 다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그 땅을 가자라고 하면서 어쨌든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서운하게 생각하시면서 너희들 하루 정탐한 거를 1년씩 계산해서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40년의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물이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그리고 뭐 20명 30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거기서 거주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척박한 환경에서 60만 명이 먹고 산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합니까? 어디서 마실 물을 찾습니까? 그런데 40년을 거기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정말로 뼈저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인간은 생존이 가능하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인간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길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농사도 안 되는 땅이잖아요. 농사도 안 되는 땅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서 60만 명이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물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내놓지 않으시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생존이. 그러면서 40년을 그렇게 있으면서, 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뼈저리게 공부했다고 하는 건 일단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생을 마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의 직업이 바뀝니다. 직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축업도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 기르는 그런 목축업이 아니고 방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베두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베두인 출신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풀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는 떠돌이들의 유랑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항상 간단합니다. 천막, 먹을 거 약간, 가재도구 약간, 이것만 그냥 챙겨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런 직업도 있구나. 그 농사를 지으면, 농사라고 하는 거는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우리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아도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대로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농사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농사의 방법과 농사의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씨는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심고 이걸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수확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한테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근데 배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배우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했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까지 같이 배웠던 거예요. 왜 같이 배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벼농사를 이제 보면 벼농사가 이제 대략 이제 모내기를 5월 달에 모내기를 합니다. 5월에서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수는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해요. 그러면 모내기를 5월에 하고 10월에 추수한다 그럴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럴 때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럼 모내기를 할 때 먼저 모내기를 하기 전에 우선 우상이 있는 그 제단으로 가는 겁니다. 우상 신전으로 먼저 가서 거기서 우상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나서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도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그 추수를 하고 추수 거둔 곳에 또 상당 부분을 우상 제물과 우상 신전에 갖다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뭐 그 중간중간에도 여러 적인 종교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 속에 아주 순간순간마다 종교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원주민한테 배우면서 동시에 원주민들이 했던 종교 의식까지 배우게 됐던 거예요. 종교 의식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생각하기 전에 벌써 의식을 배우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다 배운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내기를 할 때 우상 신전에 가야지 이런 재물 갖다 바쳐야 되지. 이번에 피 뽑기를 해야 되는데 피 뽑기 전에 뭘 해야 되지?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비료 뿌리기 전에 뭘 또 해야 되지? 그 종교 의식을 고스란히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추억과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농사짓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우상의 문화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깊이 젖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린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갈랐다. 전능한 하나님이 열장을 애굽에 내렸다. 그런 추억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서 점점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는 일에 점점 빠져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의 이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목축업을 했지, 베두인들이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지, 이제는 정착해라. 떠돌아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냐. 여기다 집 짓고, 논도 바로 이제 문전 옥답인데, 집 앞에 논 있고 밭이 있는데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모내기를 해. 여기 집을 짓고 여기 살아. 너희들 농사를 배우고 싶지? 배우려면 이 원주민들한테 배워. 이게 뭘까요? 사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걸 배우라고 충동하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이 사단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한테 경배하면 그 원주민들에게 농사짓는 방법과 그들의 믿는 종교 의식을 배우면 이 모든 것, 이 농사짓는 모든 노하우를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농사짓는 기술 다 줄게. 그런데 너는 먼저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그 원주민들한테 한번 배워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직업이 바뀌면서 종교 의식을 이렇게 해가면서 자연히 이들이 사단이 미혹하는 경배 속에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고 이방신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한편 농사 짓는 방법과 기술을 배운 것은 있습니다. 물론 그걸 배웠지만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했지만 그에 앞서서 사단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방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먼저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어? 언제 그러셨지? 열장을 내셨대. 그게 맞나? 만나를 주셨어. 그럼 우리가 40년 동안 배웠지 않냐?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해. 이걸 40년 동안에 뼈저리게 배웠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농경 문화를 배워가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추억과 어떤 학습 지식을 점점 잃어버렸던 거예요.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수렁으로 빠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게 점점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잃어버려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뻥 하고 한번 치시죠. 그 뻥 하고 한번 칠 때가 언젠가 하면 그것이 바로 전쟁이었어요. 블레셋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슨 민족 무슨 부족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사사시대 한 300여 년 그리고 초대왕 사울 다윗 이어서 나라가 900년에 갈라지고 또 북왕조가 멸망당하고 남왕조가 580 멸망당할 때까지 그 장구한 수백 년 동안에 무수한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타락하고 병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깊이 우상의 문화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점점 젖어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한번 뻥 하고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그냥 살기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사사시대는 사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사사를 보내는 그 전쟁을 다 마무리 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또 하나님 찾게 만들고 이게 끊임없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단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사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사탄이 막 머리에 뿔 달고 도깨비 같이 뿔 달고 막 입에서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피 묻은 칼을 손에 들고 막 쫓아와서 뭐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런 어떤 흉측한 어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듯한 그 사단의 모습을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어요. 빛이 찬란한 정말 그럴듯한 정말 보기 좋은 홀라당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생해서 출급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집 짓고 안정하게 이렇게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짓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푹 빠졌는데 농사짓는 방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우상과 이방신 섬기는 문화까지 젖어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추억을 까맣게 잃어버렸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주전 천년경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좋은 왕이고 훌륭한 왕이지만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오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밧세바를 취한 경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왕궁 옆에 우리아의 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를 다윗이 몰래 훔쳐본 겁니다. 근데 그걸 아마 한 번 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을 봤을 겁니다. 여러 번 보면서 저 여자가 누구지? 누구 섹시지? 그러면서 또 호기심도 생기고 또 음욕도 생기고 이것이 하루하루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아라는 군대 장관의 아내였구나. 이 집이 우리아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교묘하게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전사시키고 의도적으로 전사시킨 거예요. 의도로 전사시키고 밧세바를 싹 훔쳐다가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렇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다윗의 집안 내 이스라엘 사회 안에 피바람이 붑니다. 피바람이 불어요. 막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은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전쟁에 쫓겨다니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기드론 골짜기를 도망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피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한테 미혹당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밧세바라는 멋진 여인을 이렇게 내민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그 말은 이 여인을 한번 취해봐. 그 말 아니에요? 이 여인을 한번 취해봐.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이 사단의 미혹을 다윗이 이걸 이기질 못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취하면서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참 선악과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단이 시험받는 것이나 그건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어봐. 나한테 경배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이걸 다 줄게. 똑같은 구조예요. 다윗에게 너 밧세바를 취해봐. 너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럴듯한 제안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야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농사 배워봐. 그러면 너희들 정착 세워날 거야. 그럴듯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럴듯한 대가가 이게 쥐약이었던 거예요. 이게 쥐약. 선악과 이게 쥐약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이게 쥐약이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피바람이 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배우는 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방 문화와 이방신 섬기는 문화까지 배우면서 그게 쥐약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은 30냥 줄게. 나한테 경배해봐. 이건 은 30냥 줄게. 똑같잖아요. 은 30냥 줄게. 너 예수를 팔어. 그럼 은 30냥 줄게.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를 팔면 은 30냥 줄게. 너 나한테 경배해봐. 뭐 줄게.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런 구조가 결국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가운데 와서 그런 미혹을 하면서 경배해봐. 이거 줄게. 라고 하는데 경배했다가는 그게 쥐약이었던 거예요. 그게 쥐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러면 그 당시 뭐 출애굽의 시대에도 얘기하고 지금 에덴 동산도 얘기하고 다윗과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 좀 쭉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사단이 어떤 시험을 걸어오는가 하면은 어떻게 경배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아. 교회를 다녀도 별거 없는 것 같아. 기도? 뭐 기도해봐. 뭐 응답이 있어? 그냥 그게 그거지?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도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뭐 시간만 낭비고 괜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게 하고 뭐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아유 교회 다니는 거 싫어 귀찮아.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뭐 별로 그 의미도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네,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 국민이 5천만 명이고 기독교인이 이제 1,000명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 교회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가나안 교인이 한 2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왜 200만 명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체 교인의 한 20%는 가나안 교인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20%는 200만이잖아요. 200만 명의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안 나가는 교인들. 교회 교족부에는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근데 이 가나안 교인이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족부 이렇게 들춰보면은 교족부 이름들은 많아요. 구역마다 뭐 10가정 있는 구역도 있고 7가정, 9가정 있는 구역도 있고 그런 이제 구역장들이 그렇게 어쨌든 교족부에 있고 뭐 요람에 다 이름이 있어서 또 관리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교족부에는 어머니 있고 요람에는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안 합니다. 멀리 이사 갔다면 모르지는데 아니면 무슨 뭐 종교를 바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엄연히 교족부에도 요람에도 이름은 있지만은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나안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자꾸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예수 믿는 것에 회의가 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뭐 이렇게 회의가 들 바야. 아이 그냥 난 교회 쉴래. 안 나갈래. 뭐 그래도 요즘은 다 먹고 살 만한 시대고 다 스마트한 시대고 볼거리 놀거리가 너무 많은 시대니까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가치를 점점 중간에 그다음에 점점 밑바닥에 이렇게 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무슨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개개인들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있을 것을 천국에서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하면 지극히 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늘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들도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회의가 들죠. 미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이 들죠. 그러니까는 자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런 나한테 경배해봐라 이걸 다 줄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이거 따먹어봐 이거 다 줄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쳤어야 될 걸.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농사의 기술을 배우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종교 의식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를 다윗도 바사바를 통해서 미혹을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가룟 유다도 예수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을 때 은 30냥이 탐이 났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떻게 은 30냥에 내 스승을 배반할 것이며 어떻게 은 30냥에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할 거냐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를 이거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회의가 들고 앞날에 염려가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믿음을 주시니 어떻게 내가 교회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믿음을 버리겠느냐 어떻게 내가 믿음을 떠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일어서서 또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다시 일어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다시 일어서 교회를 찾아와야 될 거를 우리는 사탄을 못 물리치면서 사탄에게 점점 밀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험이 찾아오지만 교회는 또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올까? 분열의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분열에 교인과 교인 간에 분열을 시키고 교인과 목회자 간에 분열을 시키고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미혹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분열시킬 테니 너 한번 동참해 볼래? 이런 미혹을 던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박살내고 싶은데 너 이 일에 한번 동참해 볼래? 라는 그런 미혹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건 악령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건 물리쳤어야 될 거를 그냥 뭐 교회가 뭐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사탄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러는데 한번 동참해 볼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 없다. 개봉주왕께 어떤 교회인데 50년 전에 예수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십자가에 피값을 이 교회를 산 교회고 이 교회는 더 부흥돼야 되고 이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가야 되고 이 교회는 더 정말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될 텐데 이런 분열의 영, 너 사단의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응집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은 어떨까요? 나라의 민족도 내부 간의 분열과 외부 간의 갈등이에요. 외부 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지금 안타까운 문제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외교적인 고립이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일본과도 관계가 어렵잖아요. 미국도 오히려 서서히 떠납니다. 중국과도 지금 관계가 어려워요. 북한과는 뭐 요원하고 점점 고립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이 실정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도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거기는 사단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 어둠의 손길과 불순한 손길들이 있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동시에 나라 민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 민족을 분열시키면서 안으로는 갈등, 바깥으로는 이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수막의 낯선 예수의 명령이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사단을 물리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어둠의 역사와 어둠의 영이 있을 때 예수는 그 사단을 물리치고 나라 민족도 어둠의 권세가 있을 때 예수는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그 물리친 다음에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런 경배할지어다 신앙 고백할 때에
그때서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더라는 그 말씀처럼 악한 마귀를 예수는 내어쫓고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 다만 그를 경배할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 민족으로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보세요. 설교 초반에 제가 어떤 서론으로 설교 시작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복잡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우리의 잘못된 넋두리고 우리 잘못된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 저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준비하심과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내 생명이 내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믿음을 까먹지 않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전제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